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9일자 큐티 하나님 앞에서 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선포되었던 율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생활에 대한 율법들을 받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율법들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 하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부르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절기죠. 사실 유월절은 이 무교절의 첫째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이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의 절기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이런 모든 기적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이것을 함께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기억하겠습니까? 참 좋은 절기이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었습니다.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나고 49일 후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랑은 기간적으로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거죠. 금방 이거 무교절 후에 맥추절이 금방 돌아옵니다. 이 맥추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첫 수확을 맺게 하셨다.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고 번영시키셨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첫 제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이 날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단 하루 지킵니다. 49일 되는 그 하루만, 그때는 노동도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열며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날인 거죠. 이게 왜 오순절이냐면 이 첫 부활의 생명 그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고요. 또 성령이 강림하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이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성령 감림절 또는 오순절이다라고도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맥추절과 수장절과 함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말쯤 되었을 때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구나라는 그 풍요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 감사가 넘치는 가장 풍요로운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에는 왜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절기 때는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텐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되돌리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눈앞에 보니까 추수를 해서 산더미처럼 곡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막에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째로는 영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첫 열매,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늘 열매를 매년 농사를 짓다 보면 첫 열매 그냥 바로 추수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또 추수하고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하고 나서 힘드니까 이제 축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념하여서 이곳까지 이끄신, 이 풍요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맥주절도 하나님 앞에, 그 수장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념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일상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역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줘요. 맛이 없거든요. 이게 발효하지 않은 딱딱한 빵이니까 애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어머니, 왜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고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의식주를 통하여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첫 열매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정말 작은 겁니다. 첫 열매 하나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초막에서 자면서, 텐트에서 자면서 애들이 불편하잖아요. 눈앞에 집을 놓고 마루에서 텐트 치고 자니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초막을 만들고 그것을 생활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지키셨다라는 것,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 역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키셨는지,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상기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를 봐라.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셨다.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의식주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요,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죠. 그런 절기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기념해서 집에서 트리도 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산타클로스 다 괜찮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성탄절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부활절날 계란을 삶으세요. 계란 삶으면 아이들이 오늘은 계란 삶아 먹는 날이냐고 물어보면 이 계란의 의미, 정말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에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항상 아이들에게 올해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절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지켜내야 될 건 무엇이냐? 매 주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일 성수라는 이름 아래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배웠을 때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야 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아주 세세하게 또 한번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왕벌을 통해서 그 땅을 먼저 가서 다 쓸어 주시고, 혹시나 한꺼번에 다 원수를 다 몰아내면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세세하게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이끄는 사자를 그 말에 청종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그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을 다 찍어서 없애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우상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뭘 해주시느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모든 병마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란 복은 다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조건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믿기만 하였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역설의 진리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심지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사를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 때에도 축복을 받고 나의 다음 세대에도 놀라운 축복이 연결되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드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고 약한 자가 강함으로 세움을 받고 위로하심의 역사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피할 길이 예비되고 덮는 손길이 오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구나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초막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무교병을 먹고 우리와 함께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더 큰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놀라운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축복의 대가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